하나님 아버지, 주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각각의 영혼들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껏 또 연보함에 연보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주님께서 저들의 살림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며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음과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들을 또 잘 붙들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11장입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됐습니다. 31절을 저저번 주에 했던 것 같고 32절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죠. 그죠? 오늘은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찬양을 이게 인도자가 축복이지 축복이 인도하는 중에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이런 대목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처소 삼아주세요 삼으소서 이런 대목이 있고요. 또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하소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과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또 내가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전되게 해주세요라는 찬양인데 느껴지는 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족 이기주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타시면 말이죠. 전철을 타더라도 이렇게 할머니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같이 가게 되면은 가끔씩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딱 의자가 나면은 저쪽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세요.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막. 예, 우리 목사님 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유 그냥 권사님 앉으시면 되지. 저보다 저희 어머니 뻘이신데 목사님 굳이 부르시죠. 안 부르면 더 크게 불러요. 빨리 가야 돼요. 가족 이주의 있습니다. 줄을 서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 뭐 장모님도 이렇게 여보게 이서방 이리 와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서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자기 기관 이기주의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이렇게 교회학교 유치부 여기도 교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유치부끼리만 밥을 먹어요. 아무리 섞어놔도 안 섞여요. 초등부 선생님들은 초등부 선생님끼리 밥 먹고 또 유년부끼리 밥 먹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다 그렇죠, 그죠? 여기 어느 팀인지 이렇게, 그죠? 여기 딴 나라 팀이 아니게 아무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각각이 기관마다 성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유년부의 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좀처럼 깨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무슨 기관들마다 각각이 다들 이렇게 성이 있고 거기에 또 짱들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이제 내 거에 들어오지 마세요.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문중들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가장 작게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피차가 안에 피곤합니다. 그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이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문고리가 없는 거지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이제 원수로부터 나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쌓은 성이지만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하신 그분이 들어오실 때도 아주 힘들게 주인이라 한다면은 눈치 안 보는 게 주인 아니겠습니까? 내 집이니까. 근데
정작 주인께서 눈치를 보시는 그런 지경까지 되게 된 것이죠. 당신이 당신 집에 들어올 때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노크를 해야 되고, 노크 했는데 소리 안 들으면 마냥 기다리셔야 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어느 날 드디어 독생하신 아들이 나오시면서 드디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정말 진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배운 것 중에서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 자족하시는 분. 우리는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또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자애하신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거기에 자족하시는 분, 이렇게 만족하시되 삼위 하나님을 계실 때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뭔가가 부족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닌 거예요. 홀로 계시되 스스로 계시면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족하시는 그 완벽한 모습들, 그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깨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오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오셔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께서 불만 이건 없으셨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배고프시고요, 피곤하시고 어려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면 안 아프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걸어놓으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자족하신 분이신데 자족하신 그 성을 깨트리시면서 오셔서 아주 피곤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물탕이 막 튀기고 풍랑마구 있는 거기에서 배꼽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요, 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시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적 중에 하나가, 더 큰 이적,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가 쪼잔하기 그지없는, 정말 이 추하기 그지없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는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말만 주여요. 말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셔서 노래만 해, 노래만. 주님 기뻐하시는 전이 되게 하옵소서. 말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자족하신 그 성을 깨트리시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어깨를 스칠 수 있는 아들로 오시고 말이죠.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질고들마다 아들께서 담당하시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새로운 약속으로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신약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째짝이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 사이, 우리 속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신, 자족하신 그 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그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구원의 성이다, 이런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막 이게 가슴에 다가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신 그 행복, 그걸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도 이제 줄기차게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리는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어떠하심, 이걸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온전한 모습은 사실 아닐 수가 있는 모습이, 얘는 너무 착해. 우리 자매들은 너무 착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남자는 너무 착해.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가지고 엄마 말 다 듣다 보니까 우리 집은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이 말이거든요. 너무 이런 말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그쪽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은 많이 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했으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모습은 마땅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떠한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놓쳐버리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저 위에 천상적인 것만 했고 이 지상적인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지리공상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리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리고, 제가 전에도 이제 잠깐 그 여리고 살던 어떤 여인 얘기를 제가 꽤 했죠, 그죠? 기생 라합 얘기. 기생 라합이 누구겠습니까? 굴러가죠. 가나안 여인 막, 그게 아니라 아까 이렇게 조그만 미취학부 애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죄인이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죄인이 뭐냐?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요. 또 점수 맞죠, 그죠? 악한 사람이요. 맞죠? 나쁜 사람이요. 욕하는 사람, 거짓말 개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애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 나는 뒤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 자기 확 도망가 버렸어. 죄인이 뭐냐? 악한 사람, 죄인,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막인데, 죄인이 누구냐? 예를 들면 이인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중에 애가. 그 말이 뭐냐? 자기 이름 된 거예요. 죄인이 뭐냐? 죄인은 죄 지은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애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걔는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 다 줬을 텐데 달란트가 내가 없었어. 지금 달란트 잔치하거든요.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근데 걔는 하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 뭐냐? 이인재요. 이렇게 말했어. 이야, 니네 엄마가 누구냐 물어볼 뻔했네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죄인이 누구겠어요?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자, 여기 기생 라합이 누굽니까? 질문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요, 죄인이요, 기생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인재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예요. 기생 라합은 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감동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바로 어디로 왔나요? 바로 그냥 라합집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내니 라합집에 들어갔더라. 이게 그 여호수아 2장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가 뭔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 텐데, 여리고가 누구겠습니까? 이인재요 또 하려고 그랬지. 누구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성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합시다. 여기도 보게 되면요,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이렇게 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여리고, 지금부터 9,000년 전에 지어졌던 고대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0년 전에 지어졌겠죠. 여호수아가 거기 당도하기 6,3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성과 외성이 있고 그 사이를 자갈로 채웠기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그 병장기를 가지고도 쉽게 깨질 수가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말이죠, 가나안은 그 당시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요일 날도 했었지만 이렇게 이제 철병거, 전차 부대 얘기했죠. 가나안 땅은 말이죠. 이미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전차를 만들 정도. 탱크가 아니라 말 타고 다니는 그 전차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들 정도로 철기 문명을 이루었지요. 근데 히브리 노예들은 후기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문명과 문명과의 싸움으로도 정말 이게 다투기가 뭐 이렇게 견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분이 다른 분이었어요.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과의 싸움,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시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소문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온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 유명한 왕들을 다 쳐 죽이고 온 것이에요. 간다미도 같지요.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을 얘기를 하고 보고 있지만 성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해요. 처음에 성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이 있었죠.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 가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그 노 땅에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 땅이란 말이 노드, 나드,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유리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향이 없이 유리하는 자의 땅, 노드 땅, 나드 땅,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손 낳고 이렇게 아들 낳았죠. 아들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이 동명이인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갔던 이 셋의 자손 에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가일의 첫 번째 아들 에녹이 된 거예요. 에녹을 낳게 되고 자손들 막 불어나게 되면서 재산 막 불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성을 쌓은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들이 처음에 성을 쌓은 것이 언젠가? 아담의 아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다. 거기 된 거예요. 그러면 에녹성의 성주 누구겠습니까? 가인이에요. 죄인 덩어리연 에녹성 성주 가인이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가 만들어졌나요? 드디어 이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손들 쭉 나오게 되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들 쭉 나오게 되면서 철기 문명들, 청동 문명들, 또 이제 이 목축하는 사람들, 또 이제 그 병장기 만드는 사람들, 악기 만드는 사람들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곳은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문명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 속에 뭐냐면 하나님도 껴있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성의 시작이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 우리가 벗어나 살 수가 없는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와 문명은 아주 가까이 종이 한 장만큼 차이의 거리에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자 하고 너무 들은 걸 싫어하기도 하고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즐길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뭐냐면 성이었어요. 그 성에 그때부터 시작돼서 쭉 있으면서 이제 뭐 유명한 탑도 쌓기도 하죠. 그죠?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여러 모습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은 또 이제 자기 궁을 짓게 되죠. 그죠? 자기 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전 지었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전은요 7년 지었습니다. 자기 성은 얼마 전인지 아십니까? 딱 2배 13년 지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솔로몬. 난 솔로몬 안 좋아해.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쭉 가게 되면 다 가게 되고 사실 이제 이런 일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틀림없이 여리고 성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9,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성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명령하신 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 성 짓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굳이 성을 꼭 지어라.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3개,
한 사람이 막 뜀박질해서 반드시 하루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에 성을 짓도록 해라.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란 건요, 도피성, 살인자의 성,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성. 자, 또다시 물어봅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이인재입니다. 그죠? 라합은 누굽니까? 이인재입니다. 여리고성 누구겠습니까? 이인재입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우리들인 거죠. 그러면 이 도피성은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성을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보이는 곳에. 내가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무를 찍으라 도끼를 지른 도끼가 갑자기 미끄러워서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동료를 머리를 때려서 죽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도망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맞아 죽은 사람의 동생, 형 이런 사람이 이 자기 형인과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와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도망가서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러면 도피성이 뭔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께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인 거예요. 도피성. 이런 성들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요 성경에 한 6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6번 등장을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에는 잔뜩 나오죠. 29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끄트머리쯤에 있는 6장입니다. 6장 2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이 만든 거죠. 아주 견고한 성이고 사람이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말이죠.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깨트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반드시 깨지기 위해서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성. 그 다음에 그때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총회를 데리고 온 거죠. 반드시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깨트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장자, 그 다음에 딸내미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막내둥이로 아들내미 있다. 그래도 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죠? 장자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둘째가 아니라 장자가 있고 딸내미가 10명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낳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자들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왕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때 여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 유명한 아합왕 기억나시죠? 아합왕 이세벨 왕비가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게 될 때 그때 맏아들 죽게 되고 말제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 말제 아들이 뭐냐면 그 사이에 딸내미들 쭈르륵 있게 되고 그 사람이 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성을 허물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지어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우리 각자가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을 쌓고 살아요. 우리 집에 성이 있죠. 그죠? 혹은 또 이제 우리 대학부의 성도 아마 견고한 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학부의 성 이렇게. 성주가 이제 선교사님 각자 있죠. 그죠? 뭐 어디 강변팀 선교사님 또 이제 여기 천안팀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혹은 칼장들 또 교사들 각자 성주로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발끈하게 되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성을 허물라.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내 성, 자기만의 성이 있고 자기만의 성의 성주로 여러분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은 고사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자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성들을 허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주님 허물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허물려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이 꼼수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물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성을 허물 때 진짜 성주께서 내 안에 뚜벅뚜벅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허무는 것은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은 바로 그분이 나중에 하실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내 성을, 우리 말만 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리라고 막 그렇게 말로 하죠. 그죠?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 견고한 성들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약시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가 나와 있는 데는 마태복음 20장에 한 번, 마가복음 10장에 두 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10장, 18장, 19장에 세 번 등장하게 되면서 도합 6번, 7번이구나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본데 여기 이제 7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등장하는 그 여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렇게 봐야 돼요. 여리고 하게 되면 여리고 구약시대에 어떻게 쓰였는가 보시고, 신약시대에는 여리고란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리고 나온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등장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같은 목소리 내는 것이 뭐냐면 유명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떠버린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 또 마가복음 10장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그 이후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 바로 거기에 바로 앞에요. 예루살렘에 입성, 예루살렘 성, 그 성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바로 마지막에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눈을 번쩍 떠버린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주님들, 제 말을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주로 있는 그 성에 진짜 성주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면 내 성의 성주가 내가 아니었구나 번쩍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주제가 영춘기입니다. 영적인 사춘기죠. 그죠? 자리매김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의 재발견, 이거예요.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믿었던 그 예수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 성령 모시게 되고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인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성, 가짜 성주인 나의 진짜 성주인 바로 그분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각각의 성주예요. 여리고 성보다 어쩌면 더 단단할 수가 있어요. 내정, 외성 그 사이에 장알로 확 메우는데 아주 견고한 아집으로 오래 묵었던 내 타성과 즐기도록 남아있는 그 구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지요. 전 여러분 더 많겠죠. 그죠?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깨버리고 가짜 성주가 납작 무릎 꿇어진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놨던 내 성들, 견고한 성들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성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죠, 눈을 번쩍 뜨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에 번쩍 떠버리고 내 삶이 정말 내 삶이었는가? 아니면 원수가 역사한 그런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그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향방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인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디메오의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진짜 성주를 향해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좌정하시게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렇게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바디메오가 눈 뜨는 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또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 여리고에는 말이죠, 세리의 짱인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삭개오의 중요한 것은요, 그가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갚겠나이다.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거는 누가복음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온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짜 성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 성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잃어버렸구나 했을 때 주님의 눈에 발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납작 무릎 꿇어지고 내가 열심히 담았던 것을 순간에 내려놓으며 물같이 쏟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성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30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도 뭐냐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죽도록 맞고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셔요. 모든 사람이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봤던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에서 내 견고한 내 성에서 가짜 성주였던 내가 진짜 성주이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번에 고사리 수양관에서 있는 이 수련회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짜 성주의 그 모습들을 내려놔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성경,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학부에 가장 걸맞는 어떤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이게 그 고집을 핀 것이지요. 꼼꼼히 봐주시면서 여러분의 오래 묵었던 그 성들, 여리고 성들 허무시고 가짜 성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진짜 성주이신 그분을 만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0절 한번 봐주시죠.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성이란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당연히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21장 2장이 나와 있는 그 성도 나와 있지만
그 성에 대한 얘기를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0절에서 이는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그 거부고 엄청난 부자지만 장막에 살았더라. 왜 그랬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다. 그들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 가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갈대우리에서 나가면서 히브리 사람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었던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가라였기 때문에, 가라가 이제 진짜 가짜 가라가 아니라 진짜 고우 이 말 아니겠습니까? 고우했기 때문에 그 고우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어디 있었어요?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성주이신 그분께서 짓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한 성, 당연히 이제 그 종말론적으로 말한다게 되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또 그러나 기독론적으로 말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거하다가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갈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말이죠, 나는 내 성을 짓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을 준비하시는 그분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재발견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깊이 봐주시고요. 또 내가 쌓은 내 성에서 내려오는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눈을 번쩍 뜨는 바디메오처럼 두 눈을 번쩍 떠버린 그 일들, 삭개오처럼 깊이 회개하는 그 일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같이 참 주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아름다움, 완벽하신 자족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완벽하신 그 행복, 그 하나님의 견고한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 성을 스스로 허무시고 아들로 오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으시고 남의 무덤에 갇히셨다가 했던 그 모습들,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일들, 하나님의 견고한 것, 완벽하신 그 아름다움을 허무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허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겠습니까?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함으로 우리의 성을 허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시나. 다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의 성을 허무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합시다.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 이름 앞에서 허물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리고 성에, 그 성보다 더 강력한 성들이죠, 그죠? 이 성주들이요, 자신의 성을 허무셔야 됩니다. 그때 진짜 성주께서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짜 성주로서의 내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를 재발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나 영혼 되게 달라고 예수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